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사용하는 부분들은 늘 필요하도록 커진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재정의 정부 앞에 제가 강의나 컨설팅 할 때 항상 받는 질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많이 하고 어떻게 교회 재정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디립 매년 하는 이 행사이지만 행사할 때마다 아직도 공부하고 또 아직도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아직도 적용돼야 될 것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많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교회 재정을 관리하려고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시는 교회들을 볼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건강한 재정 운용의 7가지 원칙, 이 부분은 갑자기 이렇게 나온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 개별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서 주제별로 했던 얘기들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하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꼭지로 이제 건강한 재정 관리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첫 번째는 우리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재정 관리가 뭐 있냐 머릿속에서 알아서 다 쓰면 된다 라고 하는 대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반응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믿음으로 믿고 가야 되지 우리가 왜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비판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들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맡은 달란트를 청지기 관점에서 제대로 충성되게 관리해야 될, 그리고 또 하나 지혜롭게 관리해야 될 그 책임들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한 달에 수입 규모가 여러 규모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인 가장이 있고 월급이 한 달에 1000만 원인 가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재정관리라고 할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 돈을 어디에 저축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 있는 분은 그냥 월급 받고 그 다음 달 막 지나가면은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날마다 허덕허덕 이렇게 돌아는 가면서 관리를 생각할 여유가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처음 시작했던 친구가 예전의 얘기입니다. 그 친구는 그 당시 월급이 800이었습니다. 얘는 통장에 급여를 받으면 그냥 보통 예금에 그냥 놔두고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정기 예금으로 넣으면 이자라도 좀 더 많이 받는데,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 쓰는 양보다 벌어들이는 양이 많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쓸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것이 경제적 관점이라면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관점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가장은 그 있는 돈을 쪼개서 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놓친 부분은 우리의 재정 관리가 단순한 이런 경제적 관리 관점만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포인트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규모에서 규모가 크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내가 주인이라면 규모가 크고 적고로 그냥 사용하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자 입장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관리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가 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 재정에 대한 관리에 고민을 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관리 측면에 대한 요소들을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이 교회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집합체가 아니라 이 땅의 구성원으로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자체가 교회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만 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때는 이제 율법이 있었고 제사장 제도가 있었죠. 그때는 교회에다가 제사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했을 때 그 제물은 제사장이 그 부분을 처분을 했습니다.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제사장에게 달려 있었죠. 그러나 제사장이 없어진 현재, 지금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받은 그 헌금들을, 받은 제물들을, 재정들을 공동체적으로 이 교회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어서 내가 알아서 쓰면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 관리자 입장이었다면 나에게 맡겨진 이 내용들을 내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는 모든 조직들, 그것은 가정경제도 항상 동일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수입보다 지출이 항상 더 많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사용하는 부분들은 늘 필요들을 더 느끼게 됩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절대적 필요에 따라서 지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또 하고 싶은 기호에 따라서 나오는 지출의 구성도 같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원, 우리가 조달한 수입들,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관점에서 의미 있게 봐야만 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교회 재정에 대한 그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 하나는, 교회는 자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면 일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또 비방거리가 되게 되고. 왜? 재정이 있어야, 돈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이 있어야, 자립이 되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믿음으로만 간다 하고 마이너스 재정으로 계속 버티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하는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모델이 되어 교회 구성원들, 교인들이 재정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하면서 부가세 이거 안 내고 그 돈으로 선교비 쓰고 건축하는 데 쓰면은 우리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자금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본 교인들은 본인의 일상 사업에서, 본인의 일상 생활에서 탈세라는 부분이 아주 당연한 얘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 원칙을 가지고
또 법을 지키고 그 속에서 부담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이런 재정 운용을 하는 모델들은 교인들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실제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창출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었다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 재정에 대한 관리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게 되는데, 교회 재정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재정 관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의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목적 적합성. 표현이 조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 목적에 맞도록 교회가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 적합성을 우리가 고려할 때는 이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알아서 쓰는 것이라면 나의 관점으로 시작이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맡긴 수탁자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맡긴 위탁자의 관점이 무엇인가, 위탁자의 관점에 따라 재정관리의 방향성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위탁자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교회가 재정을 하나님과의 회복. 자,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둘째 되는 계명이 뭐냐? 예수님한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첫째, 둘째, 세 계명 나오지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둘째는 이 땅에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결국 사랑의 관점들이 되게 되죠. 그렇다면 교회 재정도 이 재정이 사용될 때 사용되는 방향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회복되느냐 하는 관점에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회 구성원 자체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공동체적으로. 그런 관점에서의 우리의 선택의 방향들이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도구로서 이 회계라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많은 헌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돈은 썼습니다. 그러나 이 썼던 역할들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원들끼리 같이 공유를 해야 우리가 잘 썼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방향에 맞게 위탁자의 의도대로 사용됐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 보통 이런 것은 텍스트로 소통한다고 그러죠. 근데 1년 동안 있었던 이 얘기들을 텍스트로 보통 우리 비영리 단체에서는 사업 보고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텍스트로 다 담을 수 없는 더 구체적인 숫자로서 소통하는 것이 바로 회계라고 합니다.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사용된 여러 지출된 내역들을 어떤 원칙대로 모아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래서 그 상대방, 전달하고 싶은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회계는 보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안 좋은 경우는 결산서를 다 만들어서 공동회에 또 총회에 보고를 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지? 숫자는 많이 있는데 라고 한다면 이 말은 1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래서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질문과 동일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통의 도구로서 우리는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재정이 관리되어야 된다.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그러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과도 동일한 관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산 자료를 보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고민을 하면서 방향들을 정해야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공공성 관점입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폐쇄적인 경우로 가게 되면 왜 우리와 당신과는 남인데 전혀 다른 외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재정을 보려고 하느냐, 재정 공개에 대한 얘기들 될 때마다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고 또 이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월적인 사고로 있으면서 이방을 무시하면서 여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에게까지 하나님이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이 위탁자의 의도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 공동체와 그 이외에 사회 공동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에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기초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받도록 하라고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의 재정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공공성, 결국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일반 사회 공동체까지 같이 넘어가도록 그것이 전달되어서 이것이 하나가 다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재정의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기적인 집단으로 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정은 특정한 몇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맡은 청지기 업무다. 말씀드린 같이 교회가 재정을 관리하는 그 재정 관리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분명하게 아는 것 같지만 또 대부분은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부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집합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라고 할 때는 특정한 직분을 맡은 사람의 중심으로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의 집합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교회로서의 책임을 져야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정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진행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교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되고 반드시 참여해야만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교회 구성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누가 막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행동하는 것을 막는 게 되어버리고, 반대로 이런 것을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본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구성원의 권리이자 의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재정을 할 때 일부 폐쇄된 조직들이 운영할 때 그것은 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또 뭔가 사업 자체를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특정인들 중심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왜? 두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과 10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 비교하면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끝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헌금 사업이 안 돌아가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내가 드리는 헌금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 참여하는 것에 우리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참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루어 나가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협의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 절차, 과정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공동체성이 살아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책무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책무성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받았기 때문에 관리하라는 책임,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관리하는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지기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통 충성되게 우리가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충성될 뿐만 아니라 착하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관리해야 될 부분도 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위탁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날마다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방향성의 또 하나는 것은 교회가 만들어내는 재정, 교회가 사용하는 재정, 교회가 사용한 결과를 보고하는 재정, 이 세 가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내용들을 누구인가 얘기했을 때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쓰는 사람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한 늑대와 소년 같은 분위기라면 누군가 얘기할 때 전혀 우리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언어로서의 역할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교회가 만들어내는 재정 관리에서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는 용도를 지정한 헌금도 있습니다. 목적 헌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목적 헌금을 할 때 우리가 가지는 기본 전제는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이런 목적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린 헌금이 목적대로 사용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부분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재정 내역 자체가 우리 안에서 같이 공유되어야만 하게 됩니다. 공유된다는 얘기는 이것 자체가 내가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이 재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관리하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재정 정보의 공유입니다. 보통 재정을 공개한다 그러면 많은 경우 나타나는 것은 재정 공개하면 괜히 그 공격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모르면 넘어갔을 텐데 재정 공개하고 나니까 하나하나 물으면서 회의도 길어지고 또 귀찮게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재정은 가능한 짧게 빨리 끝내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쓴 재정을 공격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본질은 내가 재정을 공개했을 때 공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재정을 관리한 그 자체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과 아니면은 질책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두려워한다는 얘기 자체는 이거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는 것인데 왜 나를 자꾸 걸고 넘어뜨려? 이 부분은 전혀 다른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의 공개는 이 부분은 당신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뭔가 개선을 얘기한다면,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고치겠다. 그 얘기가 바로 청지기로서 섬줄로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 뭐 지출 결의서를 한 달에 한 번 할 거냐, 아니면 매주 만들 거냐, 보고서는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것들 나올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칙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전달되면 필요하다,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재정 관리를 적용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몇 가지 지침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관리 지침의 규정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가서 보면은 회계 처리는 어떤 원칙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회계 규칙, 아니면 재정에 관한 규정, 아니면 교회에서 정관,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공유하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 규정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동체성, 청지기로서 위탁자의 의도를 보고 또 이해가 돼야 되고 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그 규정 절차에 녹아 들어간 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규정은 같은 시점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원칙을 가지는 게 하나의 필요성이 되게 되고, 두 번째는 교회도 구성원이 변하게 됩니다.
해가 지나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하시고 또 젊은 분들이 들어오고 또 외부에서 새로운 교인들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말로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서로의 관점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이 규정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는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로 한다라는 것이 공유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면 같이 또 논의하면서 조정해 갈 수가 있게 되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한 사람이 새로 가입을 하고 또 어린 사람이 자라서 성인으로서 가입했을 때 이 규정이 있을 때 공동체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가장 빨리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더 큰 부분은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하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정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편하게 제가 여담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사들은 저는 이제 직업이 이제 회계사이다 보니까 회계사들은 우리 보통 표현하는 대로 계산이 아주 빠릅니다. 하는 일이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회계사들끼리도 회계법인이 1년 결산을 하면 각 파트너들끼리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하고 나중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얘기를 할 때 계산 빠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어떤 일이 나올까요? 끝이 안 납니다. 왜?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릴 때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의 방향에 따라서 이 결정을 하는데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같은 사안을 보고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연말에 가서 정리합시다. 아니면 매달 하는 방식으로 합시다. 각각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차를 정할 때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다 의미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위법하고 안 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죠. 후자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각자의 생각, 우리 말대로 뭐 점심 식사 때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점심 때는 김치찌개 먹기로 하고 저녁은 된장을 먹기로 하자. 서로 약속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 얘기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규칙이 있으면 일어나더라도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규칙이 없으면 문제가 터지면 모두가 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유리한 방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칙에 대한 서는 부분, 두 번째는 일어날 상황들에 대한 조절의 역할, 이런 내용 때문에 규정들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능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재정을 집행할 때는 처음에 어떤 일이 필요하다, 이제 처음 계획하는 품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이런 경우, 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돈이 직접 지출돼도 된다라고 승인하는 부분, 그럼 승인된 거에 따라서 돈을 직접 집행하는 부분, 집행한 결과를 기록하는 부분, 이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조직 중에 우리 교회라는 조직에서는 이 기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이 분리가 되면은 좋은 점은 오류를 걸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썼는데 그걸 기록한 사람 보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지출됐는데 또 지출됐어 라고 하는 거는 기록하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돈을 승인하는 사람하고 집행하는 사람하고 다르면 불필요한 곳에 나가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정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부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있는 조직에서는 각자 수행하는 기능들이 분리되는 것이, 이것이 단체를 또 재정 관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많으면 이런 기능 분리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별로 없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승인을 하는 기능과 집행하는 기능은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승인하는 기능, 집행하는 기능,
기록하는 기능은 구분되면 상당히 많은 오류와 부정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집행하는 기능과 기록하는 기능은 구분돼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집행했지만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언젠가 누군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조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렇죠. CCTV가 딱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 안 하게 되죠. 그 얘기는 지금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기록을 보고 누군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의 분리가 중요한 원칙으로 또 작용해야 되게 되고, 이해상충의 회피.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제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거는 하다가 보면 교회의 이익과 구성원이 하는 이익이 충돌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이럴 때 교회 안에 계신 분이 건축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공개 입찰을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수의 계약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번에 공사비를 얼마로 할까? 예를 들어서 그 장로님이 건축을 담당한 장로님이 실제 건축업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건축비를 올리는 게 좋고 교회 입장에서는 건축비를 내리는 것이 좋죠. 이럴 때가 바로 이해가 충돌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하니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우 그냥 비유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 요즘은 아닌데 옛날 그 재래식 가옥 구조에서는 부엌이 있었고 거기에 부뚜막이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 위에 생선을 두고 고양이 보고 이거 먹지 마라 라고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 고양이는 정말 괴로운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충돌되는 역할을 맡기면 그 담당자는 그 역할을 하는 동안 계속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자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문제가 없이 가고 구성원들도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이유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지금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제도적으로 방지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수립 및 승인, 예산 수립 및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교회 전체 구성원들, 이것은 교회, 비영리단체, 국가까지 다 동일합니다. 뭔가 재원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투입하는 그 주체와 실제 사용하는 주체가 다르다 그럴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하자. 내가 직접 못하는 거니까 이 범주 내에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숫자로서 오케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은 내년에 이 예산이라면 이거 자체는 내년에 우리가 같이 감당할 부분이야.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고 그 책임을 내가 승인하는 역할이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승인이라는 절차 자체는 교회 구성원들이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많이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예산이나 이거 짤 때 그냥 작년에 대비 전부 다 부서마다 한 5% 물가 인상률 됐으니까 10% 그래서 비슷하게 그냥 인상해서 예산을 짭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 볼 때 결산서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숫자로 기록한 겁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결과를 미리 숫자로 표현한 게 예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내년에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고민이 되어야만 이 예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냥 5% 10%라고 한 거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겠다, 그런 의미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년에 내가 뭘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위탁자의 의도가 뭐냐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내년에 예산을 5% 10% 짠다는 얘기는 위탁자는 뭘 의미하는지 의도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냥 5% 10% 그냥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위탁자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세상의 환경이 바뀌고 또 교회 안의 구조가 바뀌고 이런다면 이 상황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짜야 되게 되죠. 계획을 해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고민을 하고 예산을 짠 결과와 아무 생각 없이 갔을 때 진행해가면서 나오는 내용이나 일이 끝나고 났을 때 한 해의 결산 때 느끼는 관점은 서로 전혀 180도로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산 승인과 지출에 대한 내역들이 항상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는 예산에 따른 지출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출하는 것 자체는 이미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결정한 그 범주 내에서 교회가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거라면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에 대한 관리 위임을 받았고, 위임받은 교회는, 공동체는 이를 다시 교회의 재정부에다가 이것을 위임시켜 준 겁니다. 그럼 재정부가 이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교회에다가 위임된 부분이 모자라니까 이 부분도 수정해달라, 추가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승인들이 있어야 이 부분이 위탁자와 수탁자 책임관계가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지출해 주고, 예산에 따라서 지출된 것은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실무상 교회에서 서로 다 얼굴 알고 있고 매주 진행되는 상황들을 알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서화라고 하는 이 원칙, 이 일은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문서로 남긴다. 어떤 형식의 문서, 그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진행됐던 것들, 아주 없다면 메모라도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점에 다른 사람, 직접 재정을 집행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기초가 되고, 또 나아가서 1년 뒤에 누군가가 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는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 소통의 도구로서 문서화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러한 문서화는 오류라든지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고 부정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원칙이 되게 됩니다. 왜? 내가 다르게 돈을 썼던 것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마음 놓고 했는데 시점이 지나고 보니까 1년 뒤에 누군가가 끄집어내서 이 얘기를 끄집어낼 때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부정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주기적인 검토와 감사. 주기적인 검토와 감사는 우리가 재정을 진행할 때 기능이 분리된다고 했을 때 하나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계획, 승인, 집행, 기록이라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실제 교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것은 이런 주기적인 검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재직회를 하면서 보고를 하고 또 연도마다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있으면서 감사를 한다. 이런 얘기 자체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수시로 살아있는 조직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감사에 대한 교육도 했지만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감사는 잘못된 거를 지적해서 혼내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감사는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자,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자정하자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감사는 있었던 결과들, 한 해 동안 재정이 사용되면서 이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내는 역할이 감사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감사는 항상 필요한 부분은 독립성이 충족돼야 된다. 아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면 차마 말 못하는 것들이 분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독립성 확보되려면 외부 감사를 받는 방법이 되거나 아니면 지역 노회나 아니면 여기 지역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 다른 교회에서 해보는 그런 절차들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계속 넘어갈 것 같은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쭉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할 때, 일반적인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자본시장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정책이 됐을 때 이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미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본시장은 돈의 흐름에 따라 너무나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정말 빠르게 또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의 그 경영학과의 공부 과목도 일반 재무관리도 있지만 넘어서 투자론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화폐금융론이라고 하는 과목들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의 이 자본을 어떻게 늘릴 거냐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죠. 그렇게 관리할 때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 재정의 관리는, 교회 재정 관리는 그렇게 아무리 오늘 말씀드린 얘기들 다 잘해도 여기에는 돈 생기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이거 하는 이유 자체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재정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 열정, 깊이와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것을 관리하는 열정, 깊이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교회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비교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씁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씁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재정, 단순하게 만몬이 지배하는 자본시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갖고 이 재정을 관리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보여지고 구현되어지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사용하는 재정, 교회가 관리하는 재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알려지게 되고, 교회가 하는 일로 통해서 이 땅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같이 회복되어가는 과정들이 되도록 재정이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사용하는 부분들은 늘 필요하도록 커진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재정의 정부 앞에 저희가 강의나 컨설팅 할 때 항상 받는 질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많이 하고 어떻게 교회 재정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